우리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이게 사랑이죠.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네, 사랑은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 돼요. 사실 사랑합니다 이건 일방적인 사랑이죠. 네, 사랑합니다 했을 때는 양방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이렇게 하트를 그렸기 때문에 이걸 진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랑이 되려면 두 사람이 양쪽 다가 굽혀야 돼. 고개 숙여야 돼.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고 내가 누군데 이렇게 돼버리면 사랑이 아니에요. 이 한쪽에서 짝사랑하는 거죠. 이 사람을 무시하는 거고 사랑하지 않고 무시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부부간에도 서로 고개를 굽히 숙이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아끼고 귀하게 여기면 이게 진짜 사랑이죠. 내가 남편인데 내가 아내인데 이렇게 되면 이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온전한 사랑은 아니에요. 짝사랑이고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이 되려면 서로 굽혀야 돼요.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상대방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서로 존중해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아껴주고 그럴 때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장을 읽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사랑에 대해서 지금 7번째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사랑의 특성 중에 5번째를 지금 오늘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합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랑은 참습니다가 아니에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이 참는다는 말은 원어상에 보면 스테고란다는데 지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붕. 건물을 이렇게 졌는데 지붕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 지붕이 없어. 어떻게 집에 구실을 할 수 있겠어요?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 원어가 스테고란다는데 무엇으로 덮다, 참다, 감싸주다, 덮어주고 보호해주고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고 이게 아니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지금 참고 있습니다.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한 7번 정도 참겠습니다. 이 정도면 넉넉하지 않겠어요? 그거 사랑 아니죠. 벼르고 있는 거지. 여러분, 이러다 이제 터지면 크게 터지는 거지.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상대방의 허물, 약점을 참고 덮어주고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의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무엇보다 어떻게 하라고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부부간에도 교회 안의 성도들 간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무엇보다도 다른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목사님 저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지만 목사님 나 정말 성도님들 뜨겁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처럼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정말 나올 수 있을까? 저에게 나올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허물을 덮는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전래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꼬마 신랑이라고 하는 전래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 보면 어떤 처녀가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꼬마 신랑 7살, 8살하고 아가씨하고 결혼하고 그랬잖아요. 꼬마 신랑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8살 먹은 신랑을 이제 아가씨가 결혼을 했어요. 집안이 어려우니까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살게 됐어요. 살게 됐는데 여러분 아가씨하고 8살 먹은 신랑하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수준이 안 맞잖아요. 맨날 그냥 귀찮게 하는 거죠. 배달라 감 달라 그냥 밥 달라 맨날
어린아이 코 닦아주고 땡깡을 다 돌봐줘야 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밥을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누룽지를 달라고 막 때를 쓰는 거예요. 밥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화가 났어요. 새색 씨가 화가 났어요. 신랑을 시골 지붕 위에 이렇게 턱인데 그 위에 올라가서 지붕에다 올려 앉혔어요. 그때 마치 무서운 호랑이 시어머니가 이 광경을 봤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꼬마 신랑이 엄마를 딱 보더니 갑자기 딱 태도를 바꿔서 빵긋빵긋 웃으면서 하는 말이 색시 내가 작은 호박 따줄까 큰 호박 따줄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러고서는 그냥 지나가다는 거예요. 예전에 시어머니들 대단했잖아요. 여러분 꼬마 신랑이 나이는 어리지만 아마 되게 혼날 거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거죠. 허물을 이렇게 덮어주고 작은 호박 달까요? 큰 호박 달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후에 이제 그 이야기에 보면은 그 새색 씨가 신랑을 귀하게 여기고 굉장히 사랑하고 귀하게 아끼면서 행복하게 살았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근데 이걸 덮어주지 못하고 자꾸 까벌려. 저 사람이 이렇고요, 저 사람이 이렇고요, 이렇게 맨날 까벌리고 다녀.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걸 이렇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허물을 자꾸 얘기를 해.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모여서 삼삼오오 얘기할 때 남편의 허물을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뭐 한두 번 들을 수 있지만 그게 나중에 남편 귀에 들어가면 남편이 얼마나 마음 상하겠어요. 아내의 허물을 얘기하지 마세요. 사람들 가족들 모였을 때 친척들 모였을 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내가 얼마나 마음 상하겠어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다 그랬어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진짜 그 상대방을 사랑하면 덮어줘요. 저도 이제 경험해 보니까 우리 아내를 내가 사랑하면 당연히 덮어주는 거구나. 이게 돼요.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덮어줄 수가 없어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의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 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을 다 덮으시고, 도말이라고 하는데 보혈의 피로 덮는 걸 도말이라고 하는데 보혈의 피로 덮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덮어주셨어요. 이런 큰 사랑을 저 여러분이 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인이며 동시에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아서 우리가 원죄도 용서받고 자범죄, 고범죄 용서받았어요. 근데 동시에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죄의 본성을 갖고 있고 인간의 육체의 본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의인이면서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걸 여러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을 덮어주시고 보혈의 피로 그렇게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나도 내 배우자를, 내 자녀들을,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또 직장에서 사람들 만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밟고 올라서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올라설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아멘. 여기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통틀어서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나 이 지구상에 어느 누구도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의지의 대상은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라고 할 때 의지의 대상을 말합니다. 의지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의 이 사람은 코에 생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호흡을 걷어가시면 우리 영혼 데려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의지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믿음의 대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자녀가 집을 나갔어요. 가출했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그 아들을 사랑하잖아요. 딸을 사랑하면 우리 아들은 돌아올 거야. 우리 딸은 돌아올 거야. 그러면서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려. 믿어요. 남편이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 꼭 예수 믿을 겁니다. 그러면서 믿고 계속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 우리가 믿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고,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기대하고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입니다. 무식한 베드로예요. 어릴 때부터 장뼈가 어부로서 굵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무슨 기대할 게 있어요? 평생 고기만 먹고 잡아먹고 살다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 팔자를 타고난 거죠. 근데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그를 보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게발하리라. 게발은 베드로라는데 페트라, 반석 바위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볼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형편도 없어.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많이 실패합니까? 그런데도 믿어주시고 계속 기다려주시고 베드로를 믿어주셨어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시면 베드로가 온전하지 않지만 초대교회에 정말 반석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지금은 여러분이 어떨 때는 낙심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이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계속 눈물로 기도하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세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예수 믿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여기서 바란다고 하는 것은 엘피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엘피조. 이 말은 소망하다, 바라다, 기대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난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지쳤어. 나는 실망했어. 나는 포기했어. 난 더 이상 저 사람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어. 이렇게 말할 때 이게 사랑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잠깐 감정적인 사랑은 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사랑은 이렇게 하지 않죠. 사랑의 특성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실망했어요. 난 지쳤어요. 난 기대감이 없어요. 난 저 사람에 대해서 포기했어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여러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바랍니다.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영희 선교사님, 순회 선교단 선교사님이잖아요. 대표잖아요. 이분이 이제 선교사님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갔대요. 갔는데 1시간 전인가 2시간 전에 미리 일찍 갔답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이 못 알아보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사이에 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시나, 선교를 다녀오신 그 안식년을 맞아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뭐 선교 얘기하면서 막 간증하면서 막 은혜를 나누겠지. 그리고 앉았는데 하필 그 부정적인 선교사님들 틈에 앉으신 거예요. 모른 척하고 이렇게 앉아서 가만히 계시는데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얘기가 뭐냐면 선교하다 지쳤다, 번아웃 된 거예요. 이 선교사님들이 침체가 온, 영적 침체가 온 거예요. 그리고 난 더 이상 기대감이 없다. 실망했다. 난 더 이상 이제 은혜고 뭐고 필요 없다. 이제 은혜 받는 것도 무섭다. 막 이러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무슨 선교를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김영희 선교사님이 선교사님들을 깨우러 갔는데 낙심이 돼가지고요. 이런 선교사님들한테 무슨 메시지를 전할까? 와, 캄캄하더래요, 앞이. 이렇게 지쳐있고 지금 난 이제 은혜 받는 게 두렵다 이런 선교사님들한테 어떻게 내가 말씀을 전할까? 그래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막 나시더래요. 막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성령님이 막 감동하시는데 어떤 감동을 주냐면 대상이 내가 선교사님들 향해서 그렇게 하는 거냐, 선교사님들이 나나 다른 어떤 영혼들 향해서 그렇게 하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하시더래요. 여기 생각해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지금 하나님께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쳐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향해서 야, 나는 아무개 널 보니까 지쳤다. 난 너 때문에 실망했다. 난 너를 포기했다. 난 너한테 아무 기대감도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하실까요? 정말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기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몸을 찢어서 온몸의 피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희들 이제 내가 보니까 너희들 기대할 것도 없고 난 너희들 보는 거 지쳤다. 너희들 관리하고 너희들 이렇게 막 보호하고 이런 거 하는데 지쳤다.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끝까지 너를 지켜줄 거다. 내가 너를 보호할 거다. 난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이끌어주십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는 실망했다. 난 너희들 때문에 절망감이 들어와서 지금 죽겠다. 자포자기하겠다. 난 너무 너희들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러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한테 이 메시지를 전했대.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만약에 실망했다, 거절했다, 기대감 없다, 내가 너희를 포기하겠다 그러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오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설교하시니까 선교사님들이 막 울기 시작하더니 전부 손을 들고 그냥 헌신을 다시 다 하시더래. 그리고 선교지로 다 가셨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렵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그 기도하는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뭐 한다고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여기서 견딘단 말은 원어상에 보니까 휘포매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휘포매너. 이건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머물다, 기다리다, 견고히 서다, 버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버티는 거예요. 참는 것보다 더 하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 이거는 견고하게 버티고 서는 것입니다. 참음보다 더 강해요. 이게 온갖 환경과 중압감에 흔들림 없이 버티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는데 그 가운데 버티고 서서 끝까지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정말 부부간에도요 끝까지 여러분이 역경이 있고 고난이 고통이 있지만 버텨나셔야 돼요.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버텨내셔야 돼요.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저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랑장을 쭉 살펴보면 난 정말 제일 부족한 게 사랑이구나. 이게 자동으로 답이 나와요.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앞에 보시면 1절 2절 보세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신앙생활에도 아무 유익이 없대. 목회자가 돼서 목회를 하든 장로님이 되든 권사님이 되든 사랑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단칼에 잘라버리잖아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독생자까지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정말로 끝까지 우리가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폴란드에 에릭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반역을 꾀한다는 소문을 듣고 조사를 했어요. 그 중에 이 바사 공작이라고 하는 공작, 자기가 사랑했던 공작이 거기에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화가 너무너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공작을 데려다 놓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대를 그렇게 믿었건만 어떻게 반역에 합류할 수 있냐고 막 화를 내면서 이 공작을 감옥에다 넣었는데, 지하 감옥에다 넣어서 종신형, 내가 선언하는데 종신토록 나오지 못할 거라고 종신형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하 감옥에 들어가서 종신형을 당해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감옥이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볼까요? 그 당시 감옥이 이 감옥인데, 지하 감옥에 종신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아내였던 이 카타리나라고 하는 아내가 왕에게 왔습니다. 왕에 와가지고, 왕이여, 폐하, 제 남편과 저는 한 몸입니다. 저도 남편과 함께 감옥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를 내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종신형이 뭔지 아냐고, 거기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못 나온다고, 그렇게 화를 막 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카타리나라고 하는 이 아내가 반지를 보여줬습니다. 그 반지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이렇게 썼습니다. 모스 솔라라고 하는 단어가 써있어요. 모스 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 반지를 보이면서 나는 내 남편과 함께 감옥에서 거기서 죽더라도 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카타리나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있었느냐, 왕이 17년 후에 죽게 되는데 17년 동안 지하 감옥에서 부부가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이 폴란드의 에릭 왕이 17년 후에 죽었습니다. 그 후에 석방이 돼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더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아끼면서 살았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말만, 사랑은 동사지 이 명사가 아니에요. 사랑은 동사예요. 사랑은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참아내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냥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을 딱 지나가다 만났을 때 필링이 딱 꽂히면 나 저 사람 사랑하게 됐어요.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느낌이고 감정이에요. 이거는 순식간에 바뀝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바뀝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이건 동사예요. 의지적인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이게 사랑입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정말 사랑의 사람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옷이 완전히 다 벗겨진 채 밑에만 약간 가리고 그 양손과 발에 못 박혀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수치를 당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온갖 수치를 다 참으셨어요. 왜 이렇게 참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눈 하나만 이렇게 깜빡 이렇게 하면 지진이 일어나서 다 그 밑에 사람들 죽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끝까지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셨어요. 버티셨어요. 그래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은 버티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성경에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 대에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을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면서 회개하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이랬다 저랬다 하신 분이라면, 괴팍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로 끝난다면 저 여러분 살아남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참고 견뎌내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인내하시고 또 참으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어떻게 원수를 위해서 죄인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가족을 바라볼 때, 교회 성도를 바라볼 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모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바랍니다.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